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샬롯 교회 협의회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는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께는 내가 내일 순서를 맡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국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뽕이 뭔지 알죠?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교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헌금송 했는데 제가 볼 때 냉정하게 볼 때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모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하다 그랬는데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제가 많이는 설교하지 않았는데 흑인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3번을 했어요. 꽤 규모 있는 교회. 근데 오늘과 같이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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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요, 이분들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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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하기 전에 벌써 교인들의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찬양대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아멘, 의심하지 않고 아멘 아멘, 능력 믿고 아멘 아멘. 그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어느덧 벌써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바깥에 단풍도 꽤 괜찮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밤도 제법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익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난 1년 동안 육적으로 몸무게가 좀 늘어나고 이러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살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어서 한번 이야기하죠. 한번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목은 짧게 하는 게 좋다. 3단어를 넘기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길면은 지난주 제목이 뭐였지?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이 100%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나의 영향력을 100%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10%밖에 아니면 20%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100%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지만은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10%, 20%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 베델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셨는데 우리 베델 공동체의 능력이 100%가 되지만은 10%, 15% 혹은 20%밖에
우리가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무능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전혀 구분하기 힘들고 어려운 저주와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여, 왜 죽은 자 가운데 누워 있느냐?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너의 능력을 그거밖에 발휘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잠자는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먼저부터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는 지난날 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발을 이 세상에 디디고 살지만 천성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세상의 욕심적인 것, 세상의 육적인 것 다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변화된 삶을 살면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히고 좋은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저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주 안에서 빛으로 인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부탁하노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왔지만은 여기에서 빛의 자녀답게 행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This is a big trouble. 이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빛의 열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빛의 자녀다운 행실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찬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가 알아요?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가 중요하고요, 우리의 같이 믿는 형제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림받아 갈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미국 목회만 제가 42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이 가장 어떤 순간이어야 돼요? 진실된 순간이고 가장 거룩한 순간이고 가장 의로운 순간이어야 하는데, 신앙의 전성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름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려놓을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회의 최고의 전성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림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려운 설교합니까? 심각한 설교합니까? 제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앞에 있는데 성도님을 이렇게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참 귀하고 존귀한 분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불림받는 그 순간에 저는 정말로 진실한 분이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 미국교회, 교포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의 모습이 황폐된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비본질적인 문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최고의 전성시대가 언젠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코로나 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코로나 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빛의 열매답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믿거든요. 그러나 제가 행하면은 좀 약합니다. 이런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개야. 우리가 흔히 조음은 이야기하잖아요. 야, 씨 받았으면 좋겠다. 예? 어느 집에 갔는데, 그죠? 뭐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채소가 있는데 이게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좀 씨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볼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저 사람도 목사라고, 어떻게 저 사람도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직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 야, 정말 본받고 싶은 교인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빛의 자녀들은 늘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효자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효녀가 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효자 효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데피니션이 뭔가 하면요, 부모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효자다 효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봐주세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이 저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 없이 함부로 입에서 툭툭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목회자의 입에서도, 누구도 직분자의 입에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생각하며 살라, 수고하며 살라, 인내하고 헌신하고 기다리고 희생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여러분 행동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I believe so라고 하는 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요, 머릿속으로 knowledge, 아는 것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행함이 옮길 때 비로소 believe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자리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안다고 하면 그것을 행동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가 나와 친한가, 손이 안으로 굽어진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하면요, 잘못해도 it's okay, 내가 덮으려고 이야기해요. 누가 내 사랑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막 화를 막 내고 그래요.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학교에 한 번씩 찾아오면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 막 엄하게 두드려 패스라도 좀 사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 싫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한테 잘못된 코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어머니는 내 아들을, 내 딸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애들 야단치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일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열매 없는 일에 막 핏대를 올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이, 딸이, 형제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척 해버려요. 안 들은 척 해버려요. 왜? 내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싶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고 네가 오히려 책망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교회 협의회 집회에 참석하고 어저께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저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참석했는 숫자가 금요일 날만큼 많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참석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손흥민이가 축구하는 날이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국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가 잘해서 사람들을 그를 일컬어서 레전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전드라고 하는 말 알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국보이고 그는 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메시도 있고 호날두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이한 것은 그의 인품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 공모를 하면 골인 할 때마다 100만 불을 받는데 그 돈을 in my pocket 하지 않냐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린이들 축구 교실에 가서 10만 달러도 주고 어디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만 달러도 주고 그 돈을 개인이 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어디서 왔다고? 코리아에서 왔다. 코리아의 삼성, 뭐 현대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손흥민이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굉장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내 자식을, 내 형제를, 내 가정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게 비추고 계신다. 무엇을 비춰요?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춘다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돌려놓는 사람이 없어요. 갈로 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칠흑과 같이 어두운데 서치라이트가 비춥니다. 아무아무게 비춰요. 이거는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나에게도 부모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나에게서부터 관심을 끊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개구장이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썽 피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주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돌려놓기 원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어떻게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은밀히 행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은밀히 행한다 이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요 꼭 제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가가지고 택시를 타면요 그 택시에 잠깐 타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나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서 거기 보면 전도지 책자가 있어요. 그 옆에는 캔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기사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야기 기사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세요? 어디서 목회하시나요? 그럼 저는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목회합니다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앞에만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저는 늘 목회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알아요. 또 상대방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중에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은 뭐예요? 말하기조차 입에 넣는 것조차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 말할 때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꿀딱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무 집사, 아무 권사, 아무 장로, 아무 목사가 있는 그곳은 그로 말미암아 정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내어받은 말이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데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는 할 말 못할 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샬롯에서 이제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 봤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 교회에서 저 교회 한 바퀴 빅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바퀴 반 도는 사람도 있어. 제가
교회 연합 예배에 참석해서 보면 지금은 어느 교회에 있는데 지금은 또 어느 교회에 있고 지난달에는 어느 교회에 있는데 이번 달은 어느 교회에 있고 언제까지 돌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히 행하는 것은 입에 담기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랬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우리 교회 전기 공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 몰라요? 알고 있죠? 근데 모른 척 하려고 그랬어요? 전에는 교회 오면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교회가 좀 침침했어요. 여기도 전기 나간 데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전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도 28개 전기 이거를 전구를 교체를 했고 그 전날도 32개 이렇게 34개 교체를 하고 그랬어요. 미국 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보고 있는데 패스터 킴 그래서 제가 come on in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시침이 뚝 떼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니까 밝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밝아서 너무 좋다. 어두움을 체험한 사람은 밝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민혁 장로님이 교회를 디자인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25년 전이에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가장 최신 업그레이드된 교회예요. 근데 25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25년이 되면요, 이가 빠지고 임플란트도 해야 돼요.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다 그래. 이거 히어링 에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 전기를 바꿔놓으면 전기값이 35%가 전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밝아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요.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전성시대였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기 전에 가장 신앙과 믿음의 전성시대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누구의 바람?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장로님들한테, 재직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허락하는 사람들은 20불이고 50불이고 100불이라도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외롭지 아니하고 일하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별로 없네. 제가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말도 하지 않아요.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살아있다. 네 능력이 100%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네 능력의 10%, 15%, 20%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한다?
형제들 앞에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김 목사,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아멘. 우리 박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교회, 멋진 교인들로 인수인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 있는 곳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저는 죽은 사람 많이 봤잖아요. 말도 못해요. 숨도 안 쉬어요. 먹는 것도 먹지 못해요. 네가 있는 곳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시간이 없다.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내가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소서라고 외치던 어느 선지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여, 내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